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교회 건물을 찾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지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인 각 지체를 내 자신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 스스로가 묻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곳인지, 또 지체로서 서로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양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서 그 은혜를 써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요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인 영적 유기체입니다. 흔히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조직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로 구성된 영적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지체로 하는 영적 유기체이고, 또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장소, 그 피지컬한 것, 그 건물을 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 가는 것을 학교, 우리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내 가족이 있는 것을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5가지의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37절에 아테네 사람들이 다이아나 신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무슬림, 힌두교, 그리고 음료교회인 캐톨릭도 그들의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회중을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했어요. 광야에 있던 교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회중과 그리고 교회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하고요. 히브리서 2장 12절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중의 한가운데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한번 기억하셨다가 회중의 한가운데서 히브리서 2장 12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자, 시편에서는 회중의 한가운데, 지금 보신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과 교회는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의미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주님의 공생애 당시에 유대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나중에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참조를 해보시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 유대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모이고 있는 저희
지역별로 모이는 교회, 지역교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게 지역교회, 교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인 거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란 무엇인가요? 내 교회, 그냥 회중들이 그냥 모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힌두교회, 또 무슬림 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내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사시기 전에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만이 이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를 흘리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어요.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가정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되고요.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은 가족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가족.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말씀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목자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고, 지옥교회 성도님들은요, 일반 그냥 멤버가 아니라 식구예요. 그 믿음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으면,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특히 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결속력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공부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요.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고 가르치라. 어디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는 학원이 아닙니다. 이 학원처럼 가르치는 교회들이 이 독립침례교회에서 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 전달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좀 삭막한 경우도 있는데,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둥이고요. 터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요즘처럼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하니까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또 교회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더 꺼려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더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힘써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소리는 서로 간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요. 장로들은요,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은 서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 배운 진리, 듣고 읽고 깨달은 말씀들을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서로 나누는 것, 이건 영적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결코 자유로운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일방 통행식의 그러한 가르치면 옳지 못해요.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영적 교제가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군대와 같아요. 군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셨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요? 그는 다시 믿음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는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군대와 같습니다. 질서가 있고요, 명령이 있고요, 복종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이기는 자예요. 교회는 결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에 칼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는요, 좀 우리를 단련하는 곳이에요. 이 제철소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려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으로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이것에 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은이나 금과 보석은요, 이 재련소에서 정련을 해야만 순수해져요. 순수한 금이 되고 순수한 은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불과 용광로에서 던져져서 자신이 녹아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견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세요. 쉽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시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움츠려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같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단련하는 그런 용광로라면 그것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뛰쳐나오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육신을, 내 자아를 바로 그것에 철저하게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순전하게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에 검을 주고 싸우는 법을 갖다가 가르쳤더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의 그 범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 검을 형제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목자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교회에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반목하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형제로서, 그 지체로서 가족과 같이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의원이 되어서 그들에게 병고침을 주게 하고 마음의 치유를 주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생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다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건축물에서 다 돌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건물의 하나의 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 집이고요 하나님의 건물이고요 살아있는 성전이며 자라나는 건물입니다.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회 장소나 모임에 쓰이는 건물은 돈 있으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적 교회, 건물은 돈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사가 있어야 이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형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지체된 형제들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종된 일은 형제를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일들을 그러한 섬김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교회의 주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교회 건축자란 교회 건물을 많이 짓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했고 그들을 양육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또 그분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의 행실은 고행이나 금욕, 수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의 생각,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머리로부터 힘과 영향력 그리고 명령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의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애를 쓰거나 또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머리에서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 따라서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지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인 지체인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5절에서부터 27절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위쪽에 위에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겁니다. 모두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체와 지체를 서로 모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지체들은 서로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평등은 전혀 가치가 없는 같음이 아닙니다. 저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서로 간에 외모, 능력, 학력, 그리고 지식, 재물,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 같은 것은 피가 빨간 것뿐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고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지체에게 없는 것을 다른 지체에게 주시고 또 다른 지체가 가진 것을 다른 지체가 없게 하심으로써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돕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셔서 그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몸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의 동일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영양분은 각 지체에게 골고루 공급하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각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 느끼는 거죠. 누구에게 고통을 줄 때 온 전신의 몸을 갖다가 고통을 줄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에게 고통을 주면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 경기하는 거 보십시오. 만약에 육상의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죠. 그 우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다리나 발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발로 뛰는 경기입니다. 발로 슛 해가지고 골이 됐어요. 그러면 발이 춤을 춥니까? 그 사람은 손을 흔들어서 기뻐해요. 왜 발이 있는데 손이 왜 기뻐합니까? 그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가 발로 골을 찼는데 골인되어서 그 사람이 왜 손으로 기뻐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권투 선수들도 주먹으로서 상대편을 제압하지만 결코 주먹만이 운동한 것이 아니에요. 온 몸이 함께 운동한 것입니다. 온 몸이 이기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형제들의 고통이 동일하게 한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형제들이 받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전혀 나에게는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직원일 수는 있지만 지체는 아닙니다. 어떤 지체가 존귀와 영광을 받고 기뻐할 때 도리어 그것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나고 시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한 지체가 아니라는 게 증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열변을 토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면 같은 몸에 동질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몸, 한 지체를 외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체로 생각하는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한 지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일은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내가 함께 아프고 어떤 사람이 기쁠 때 내가 함께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안에 전달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지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와 아무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 지체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지체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암송하고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군사고 대사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고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 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일거에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그분의 지체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서신 곳곳에 이 말씀을 세워뒀습니다. 이 진리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되 이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 사람이 서로 지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실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몸은 우리가 늘 보고 만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리적 힘이 없어요. 그러나 몸은 물리적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속에 여러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실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재주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재주가 있어서 그 손이 그 재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썰미가 좋다라는 것은 그가 눈이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바로 그러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시적인 기능이나 미술적인 감각 모든 것들도 그의 몸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모든 지혜와 권능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체의 그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생각하는 것이지 지체가 아닌 자를 지체로서 생각하는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를 지체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지체들이 진정으로 나의 지체로 여겨주시고 인정되십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는 그분의 살과 몸에 속한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을 받게 하는 것은 주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는 머리와 머리와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나는 그분의 개별적인 지체란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체로서 평생에 지체 간의 연합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손과 발, 그리고 이목구비 다 다른 위치에 있다 할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에베소 4장 25절에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체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내 혼자 스스로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체들을 상처 주고 하고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그런 모습을 버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듣고 믿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지체, 한 몸으로 생각할 때 분열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가운데 이제 서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체들의 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첫 번째입니다. 서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 말, 행동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른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이요 용서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 용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자신의 형제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알면 내 지체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긍휼,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서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행한 아내,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그 음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삼고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거나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서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 명령입니다. 새 명령. 구약에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대신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 주, 한 침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가 형성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유기체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뤘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형제와 진리를 거슬려서 대적하는 형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는 형제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뜨거운 사랑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날카로운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을 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냈던 아주 획기적이고 다시 없는 절정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내가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죠. 이처럼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은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면 서로를 사랑하고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막상 이 대인관계에서는 이게 서로 엉클어지고 엉망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구와 싸울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입니다. 누가 잘못된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잘못을 갖다가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참아라. 야,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도 참고 피해자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중들도 가해자를 찾아서 용서하고 이렇게 피해자도 용서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섬기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나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 육신의 정력, 소욕을 따라서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신약에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는 행함입니다.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썼던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교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썼던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면 죽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죄요 범법이라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비방하는 자이고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넓게 열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지체들 간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망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우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나병이 환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히스기야는요, 결국 망국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그는 7년 동안 짐승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다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망국의 길, 그죠? 망한 길을 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2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또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마음을 넓게 열라. 마음을 넓게 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지체를 사랑하였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형제가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형제가 아프면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그러한 일들을 구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